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오늘 점심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빨리 끝내고 맛있는 점심을 먹을까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교의 시간을 조절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우리 즐겁고 반갑게 인사하실 때에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증거, 그러한 흔적이 보여야 함을 믿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나의 말과 행동,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또 그 백성에게 약속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렇게 관심 갖고 사랑하시고 저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시게 되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의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당대의 가장 최신 학문, 지식, 지혜를 얻음으로 인하여 지도자, 리더자의 그러한 그 조건들을 갖추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 진실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지도자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다시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시죠.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이론적인 것을 공부했다면 미디안 광야에서는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그 양과 염소를 대하고 이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전체 8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모세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가장 첫 번째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그들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그 목적을 이루고자 모세를 택하시고 훈련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불쌍하고 고통당하고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로 했던 그러한 아픈 과거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기독교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일요일 날 뭐 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아마 대부분이 일요일 날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 그저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저희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 가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드리지 않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선물이 있는 것이고 영생의 복이 있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어때요? 그 인생이 영원한 사망의 길이고 실패와 좌절의 길이고 물질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주간 저 사람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밥 먹으러 오는 거 당연히 아니지요.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교회라는 성전을 찾는 것뿐이지 주일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1년 365일 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배받기 원하시는 이유에는 하나님 스스로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사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평안하게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자주 사용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아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듭니다. 사탄은 때로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물질을 보여주고 또 유혹합니다. 성공을 얻기 위하여, 그 물질을 얻기 위하여,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고 스케줄이 빡빡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면 10중8구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다가도 누가 만나자, 누가 계약하자 그러면 교회 안 갑니다.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평안한 안식 가운데 온전히 평안과 위로의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방법은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방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안식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며 종살이하였던 기간이 자그만치 400년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있을 때는 그들 모두가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애굽의 왕들이 바뀌고 그 애굽의 정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보기에는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은 너무 골치 아픈 위협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숫자도 많아지고 그들은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애굽에 대하여 비협조적이고 또 애굽의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아주 큰 골칫거리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히브리 민족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힘으로 강제로 다스리고자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빼앗아 버렸죠. 400년 동안 그들을 바쁘게 밀어붙이면서 그러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없애버린 겁니다. 400년을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애굽 왕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어요. 신. 그래서 애굽에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에 왜 그 피라미드 보세요.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래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영생한다고 믿고 그렇게 큰 무덤을 짓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죽으면 거기서 또 영생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 민족은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지금 그 입장인 겁니다. 애굽 왕은 오늘날 사탄이 쓰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더 빨리 만들어라. 더 많이 만들어라.
쉬는 시간을 주지 말고 저들에게 한눈 팔 수 없도록 계속 일거리를 주어라 이렇게 외치며 모세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과 같이 더 큰 노동을 요구하며 그들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아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예배가 뭔지. 지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저들을 풀어주어라. 그래서 저들이 나아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들이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이제 예배 드린다 이러한 핑계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일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거리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야,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너희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니? 너희 미쳤구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의 초대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쉬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민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를 원하셔요. 안식을 취하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위로와 평안의 삶을 살기를 예배를 통하여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안식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얻고자 하십니까? 혹 예배드리는 것을 안식이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요? 교회에 올 때에 오늘도 가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힘들고 피곤하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은 예배하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 앞으로의 일들 모두를 예배를 통하여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육신의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주간의 첫날을 먼저 안식하고 쉬고
힘과 용기를 예배를 통하여 얻는 것이에요. 또한 안식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안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고 얘기해요. 더 바쁘고 더 일거리가 많을 때 더 많이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벌을 때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우러져 나오는 것이죠. 감사는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족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족이 곧 경건의 유익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안식하고 또 그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감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용기와 능력,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하여 안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에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어디가 길이지? 라고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길을 잃으면 더 빨리 뛰어간대요. 왜?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발이 빨라지고 결국은 뛰어가며 더 큰 실수를 가져오더라. 그가 그렇게 인간을 분석했습니다. 불안은 인간을 멈추지 못하게 해요. 애굽의 그 바로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이 숫자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가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더 많은 벽돌을 요구하고 더 많이 다그치고 더 많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안식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안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능력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육적인 안식,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주사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하며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 축복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그냥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오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왕의 눈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값싼 노동력, 자신들의 경제를 유지하는 그러한 힘이라고, 그러한 것 노예라고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그 은혜를 알게 된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다른 모습이지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또 물질이 삶의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그러한 달라진 존재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처럼 예배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을 은혜의 강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도 얻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5월 한 달을 맞이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축복된 이스라엘 자녀와 같은 그러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어 더 힘차고 능력 있게 5월 한 달을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